함께 봉독하신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결코 정체되거나 도태되거나 그리고 결단코 약화되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나아가려고 하고 더 발전되길 원하고 더 좋은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지혜자의 인생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대신 우리 주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DNA, 영적 유전자, 영적 토양에 우리는 놓여있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지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혜자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성화되기를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되어가는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고자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 이만큼 내가 컸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만큼 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더 나은 삶을 향하여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노력하는 그런 삶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도 그러하지만 전도서에서도 더욱이 지혜자와 우매자와 지혜자를 상당히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자가 아니면 난 우매자일 수밖에 없다. 우매자라면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은 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자가 되지 못하고 우매자다라고 만약에 판정된다라면은 그 우매함의 어리석음의 근원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매의 근거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내가 지혜자로 판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쓸 존재로 취급되어지고 그렇게 사용되고 인식되어지는 것이 우매자다, 우매한 자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말을 못 넣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리석다, 우매한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불신자를 가리켜서 우매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식이 뛰어났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만큼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매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매함이요 무지함이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창조주를 알고 구속의 주를 알고 재림주 또한 심판의 주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우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혜자라면 정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먼저는 마지막을 장식할 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말로 유정의 미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 이것을 가리켜서 유정의 미 그렇게 말합니다.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대미를 장식한다. 맨 마지막을 잘 끝낸다 이런 말이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을 장식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 장식자가 참으로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앞에는 잘했는데 제일 뒤에 순서 맡은 사람이 조금 제대로 못했다고 보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조금 나약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가지고 대미를 장식 잘한다면은 성공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해도 평가될 수 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좋은데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 갈수록 별로 별 재미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으면은 그만큼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책을 그래 쓰고 그러진 않지만은 어떤 분들의 책을 우리가 저도 책을 구입해 가지고 사서 보면은 제목만 봐도 호기심이 딱 땡기는 게 있습니다. 호기심이 가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면서 쭉 처음 읽어보면요, 정말로 상당히 신선하게 그리고 지식적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편 쭉 읽어가서 중간쯤 넘어가면은 그 말이고 별로 신선함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 대부분의 책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앞부분은 상당히 신선한 내용이 있는데 뒤에 가면은 쉬운 말로 글쓰기에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는가 싶으면서 그러게 보여지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앞에는 좀 재밌으면 쭉 읽다가 뒤에 가면은 별로 재미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눈으로만 읽고 제목만 읽고 지나가다가 한 건 다 읽었네 이런 식으로 덮어놓는 그런 모습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읽어보면 쏙 가면 갈수록 참 맛이 든다. 참말로 깊다. 은혜가 된다. 책에 내가 빨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런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설교도 그래 하면 좋다 그래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시시한 것 같아도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설교가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고 이러면은 설교가 짧게도 느껴지고 벌써 끝내시는가 이렇게 느껴진다는데 설교가 지겹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미약하게 끝나버리는 대미를 장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다르게 보면은 시작보다 끝이 좋도록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도 하죠.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나름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한 인생이고 끝날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시작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점 가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크가고 더 즐거운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는데 시작은 풍성한데 끝이 미약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양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크게 여기고 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홀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다반사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할 때는 굳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금시감에 기도하며 작정해놓고도 3일이라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언제 그리 했었냐는 식으로 형편의 환경의 사정에 또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그 결심한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는지도 모르게 내가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벌써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연말까지도 가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본문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우매자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했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낸다는 것이 우매자의 모습이라면은, 그러나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처음에도 거창하게 했다가 나중에도 더 거창하게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창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출생이 중요합니까? 죽음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상당히 축하하고 감사하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취임식이 중요해요? 은퇴식이 중요해요? 비중으로 생각해 본다면 각자가 맞지 않은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권위나 명예를 또 부여함이 있어가지고 또 중요성, 가치를 부여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을 비교할 수 있고 취임과 은퇴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오는 것이 좋습니까? 올 때가 좋습니까? 갈 때가 좋습니까? 만남이 좋습니까? 헤어짐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이 좋은가? 마침이 좋은가? 아침이 좋습니까? 저녁이 좋습니까? 출근하는 게 좋습니까? 퇴근할 때가 더 좋습니까? 새해가 좋습니까? 연말이 좋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는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도전해 주는 건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해보거라. 첫믿음을 해보거라.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청하게 했다가 점점 갈수록 용두사미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하게 하고 그렇게 건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그러게 되고 있습니다. 자꾸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 뱀꼬리처럼 그렇게 미약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생적인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직분적인 모습에서, 은사적인 모습에서 또 내가 어쩌면 지역사회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 점맛도 못하는 오늘의 모습은 우리는 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회개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한 달러도 받은 종과도 다를 바가 없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묻어버리고 있는 썩혀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시간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대미를 장식하지 못하는 도리어 시작은 그렇게 좋았는데 끝은 점점 미약해져가는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우매자의 근본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신앙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이 끝이 더 미약해져가는 그런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 인생과 신앙적인 모습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져 가다 보니까 점점점 소극적입니다. 물론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젊은 시절만큼 힘 있을 때만큼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마저도 점점 미약해져 가고 소극적이 되어져 가고 귀찮게 여겨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이 신앙에 적용해 볼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직분과 사명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 사명감이 처음에 받을 때는 정말로 임직직할 때 그 감격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것이 오늘까지도 생생하게 내가 그렇게 남아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맡기셨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당연히 받을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한 그런 모습.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창백해 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와 같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영육으로 창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은 전능하신 이에게 네가 간구하면은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자를 구하는 자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게 되는 것이 원리다. 성도의 원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능자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능자에게 간구하는 사람,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너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미약하던 창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전능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하게 애쓰고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창대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경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창대에는 고사하고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더 감소되어지는 내리막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사람이 처음에 받을 때는 참 신선하고 막 전율이 흐르고 두렵고 떨리고 나 같은 것이라도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제 받고 나서 시간 흘러가면은 이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져가고 둔해져가고 감각도 약해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생활처럼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선한 지혜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왜? 안 해도 누가 말 안 하니까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이런 우매자가 가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우매자 우리는 마음을 자꾸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지혜자인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우매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둔해지게 만든다 그래요. 둔해지게 만든다 그러죠. 우리 몸도 지체도 육체도 근육도 안 쓰면은 근육이 빠지고 근육도 둔해지고 또 쓰던 몸도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만큼 운동신경이 약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둔해져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런 몸이 이제 우매자의 몸으로 바뀌어져 가고 생각마저 믿음마저 신앙생활마저 우매한 자로 자꾸 둔갑시켜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타성에 적게 만들고 그래서 장깨를 부리게 하고 요령을 피우게 하고 사람 눈치 보게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한다고 해서 뭔가 나은 것이 뭐 있나. 타산을 따지는 이런 모습들. 결국 우리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결국은 대미를 장식하지 못하게 하고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받게 만드는 이러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남이나 자기를 더 의식하죠. 내 형편과 사정이 그런데 그래 남들이 뭐라 하겠는가. 성령의 감동보다가는 사람의 감동, 사람들이 주는 눈총이 더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는가 이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소멸해버리고 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이 형식화되어버리고 결국은 잘했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미약해지는 행태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혜자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혜자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소해 갈 줄 아는 그래서 결과적인 모습에서 정말로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지혜자의 삶은 참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 9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서 참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레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말로 길다,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보다 그래 참는다는 것은 뭐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성으로 바라볼 때 길다는 거, 오래 간다는 것이 바로 참는다 이 말입니다. 참는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는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더디한다는 말이 바로
똑같은 아레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디하고 노하기를 노를 잘 안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노를 막 조속으로 바뀌는 그런 막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노를 함부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 하다가 나중에 노를 바라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가볍게 노를 바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노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다고 하는 건 진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에스겔서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할 때도 아레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문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수리 날개의 깃이 길다 이렇게 말을 아레크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의 형태로 바라볼 때 더디한다, 참는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가지는 그 마음은 그렇게 참는 마음이라는 거죠. 참는 마음. 그래서 우매자는 참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매자는 못 참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못 찾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다. 우매한 자, 교만한 자. 그렇죠? 참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이런 의미로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한 마음을 우리는 잘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죠. 막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발하는 이거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매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모습이지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자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데 그 노를 우리가 아주 쉽게 바라고 그러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비교해 볼 때 지혜자이기보다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노를 쉽게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내고 싶지만 화난 표정을 잘 안 낸다는 것이죠. 화를 내더라도 금방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참고 참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못 배워가고 본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자가 아니면은 우매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매자는 화를 잘 낸다는 것이죠. 우매자는 화를 잘 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화의 후유증도 오래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반대로 말할 수 있죠. 지혜자는 화도 잘 안 냅니다. 지혜자는 화를 냈어도 금방 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화를 입었다 할지라도 화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 분노함, 우리를 우매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줄 안다. 지혜자는. 우리의 속성은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웬일인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자는 우리를 분노케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가는, 지혜롭게 대처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참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고난 당하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도 같이 아무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가 비방하고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모와 수치를 그대로 다 당하시는 것이 진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려면 얼마나 화낼 수 있습니다. 대항하려면 얼마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12형 더 되는 군사를 불러와가지고 빌라도의 군대를
1초 만에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참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구세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까지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도 참고 참으시면서 종도를 보내고 또 종도를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자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근본을 하고 그를 믿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바람에 우리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오래 가시기 때문에 우리까지라도 혜택을 입었다. 나까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참았다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고 이미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바람에 우리까지, 나까지라도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찌 못 참으리, 내가 어찌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 유전자를 받은 그 영적 DNA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지면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영적인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세상으로 되돌아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그런 지혜자는 경계할 줄 알고 막아낼 줄 알고 대처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엎치락 뒤치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긋하게 대처해가는, 정말로 그러면서도 아프면서도 안 아픈 것처럼 지긋하게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가는 하나의 그저 바람 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 더 연단되어지고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배우는 교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의 약점을 알고 무엇을 키워가야 될 것인가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 삶에 있어가지고 지혜자는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 기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겠지. 내가 거기서도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일 수 있다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겪고 나면은 정말 더 한층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기회입니다. 밋밋하고 평안할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이런 모습에서도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남들이 안 당해보면 나는 당했을 때 나는 남다르게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참는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정말로 늘 거기에 대해서 지긋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우매한 자의 품에는 노가 머물고 있다는, 노가 머물고 있어요. 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우매한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당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는 마음, 지혜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훈련,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지혜자의 삶은 오늘에 충실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 옛날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옛날 좋았다. 그렇게만 말하지만 그건 오늘의 옛날엔 지혜자였을지 모르면 지금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옛날 자랑하니까. 지금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은 좀 우매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지혜자 원자가 되어야 되죠. 옛날은 조금 별 볼 일 없어도 이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옛날에는 미약했어도 지금은 좀 창대하게 돼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가지고 옛날만 쳐다보고 옛날만 자랑하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과거지향적이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도외시시키지 말고 지금의 사명에 대해서 목숨 걸으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만 지나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본문을 말씀합니다. 왕년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지나간 해를 왕년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지난 날들이 그렇게 좋았으니까 미래가 보장된다니 현재가 좋아야지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미래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으면 현재가 좋아야 되죠. 현재가 좋으니까 미래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사실 미래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미래 보장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하나의 소망일 뿐입니다. 이러면 또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소망도 갖지 마라. 도리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죽이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것이 지혜자가 가지는 인생관이에요. 지혜자는 내일 일은 보장 안 되는데 내일이 있나? 내일에도 아무 꿈도 갖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매자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몰라. 보장 안 돼. 내가 계획을 했어도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키느냐 못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보장돼야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매자는 보장돼야 합니다. 돈 갖다 줘야 그 돈 가지고 쓸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정말 모험이기도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에 대해서 뭔가 이루가리라 거기에 대해서 개척적인 자세로 가지고 막 도전해가는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있다가 없으면 안개 같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안개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약화되거나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 지혜자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라질 안개를 잡아두는 사람, 안개를 눈에 보이게 하는 사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우매자의 그저 일상적인 삶일 수밖에 없지만 지혜자는 사라질 안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라질 안개를 잡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모습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오늘도 남아있는 시간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뭘 자랑하고 내일 가면 뭐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자랑할 건 뭐 있습니까? 오늘 밤도 넘기는 것이 보장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 같은 것이 미래의 시간입니다. 1분 1초 이후의 시간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데 보장 안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냐. 오늘 밤도 보장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도태되게 만들고 거기에 정체되게 만들고 거기에 손발 묶어 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 우매자가 가지는 생각,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보편적 일반적으로 이해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나 잠언 27장 1절 말씀이나 그 말씀은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꿈도 가지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마라,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지혜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우리가 현재가 그렇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지혜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라질 안개, 난 안개를 잡아놓겠다, 막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시지만 난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나는 아는 것처럼 하는 거, 아는 것처럼. 내일은 분명히 일이 일어난다, 난 일어나게 만들겠다, 막 이렇게 장담하는 것처럼. 지혜자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랑할 수 없는 내일이지만은 내일을 아는 것처럼 오늘을 충실한다는 것이죠. 내일을 자랑거리가 있도록 오늘을 충실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자랑하지 말고 오늘이 어떠한가? 오늘이 옛날보다 낫고, 정말로 내일의 그 꿈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오늘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을 무엇을 하고 있는, 오늘에 심고 뿌리지 않으면서 늦게 가을에 추수거리를 소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할 것을 더욱더 강조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자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에 충실하는 자가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우매자에게 임하는 결과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지혜자이냐? 지혜자라면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 이렇게 볼 수, 지혜자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일어나자. 이제 깨어나자. 손을 펴고 이제 걸어가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도망가며 내 곰핍이 패자같이 사라지리라. 어떻게 하면은 자지 말고 일어나는 사람, 졸지 말고 깨어나는 사람, 손을 모으고 움츠리고 좀 더 눕자 하지 않고 손을 펴고 어깨를 펴고 기지개를 펴고 이제 걸어가자, 이제는 행동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있던 빈궁도 강도가 도망가듯이 도망간다는 것이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게 머물 수 있는 빈 곰핍도 폐잔병처럼, 패자처럼 나살리라 하고 나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이 더 귀한 말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혜자의 눈으로 읽어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자다, 좀 더 졸다,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걸 반대적인 모습에서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매자는 이런 모습이라면 지혜자는 어떤 모습일까? 반대적인 상황이죠. 우리는 반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내가 지혜자로 살아가야지. 내게 왔던 강도도 도망가고, 정말 내게 왔던 곰핍도, 빈궁도 도망가고 곰핍도 도망가도록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오늘에 충실해 갔을 때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육신의 생활도 그러하고 우리가 인생 생각마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원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또 뭔가 하고 싶지만 직장과 삶의 환경이 협조가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어쩌면 움츠리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성령의 감동보다 자기 감동, 사람들이 보는 눈치를 더 감동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려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주님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더욱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대미를 장식하고자 하는, 또 유정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내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저 창대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현실의 오늘의 충실하심으로 진짜 주님 닮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일의 시작보다 끝을 소중히 여기며 길게 참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여 더 성화되고 창대케 하며 우매자의 신분을 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님을 닮는 지혜자로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코 우매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우미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아무 쓸모없는 자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삶의 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섬겨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충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낫게 하시고 더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데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점점점 창대케 되는 영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코 승리자로서 보란듯이 세상 앞에 부끄럼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합당한 우리 대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환절기에 고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지날 때도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 속에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